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화요일 저녁입니다. 네, 저는 항상 화요일이 오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주말이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내일이면 또 수요일이 되고 어느새 일주일의 반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제게 마치 기계체조 선수들의 도마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의 중간 시점에서 또 다른 힘을 받는 시간이 화요일인 것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인 저는 공부하느라 요즘 바쁘게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한다고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한 저에게 오늘 저녁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저도 힘을 받고 또 여러분도 힘을 받아서 남은 한 주일 또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을 또 생각할 때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영어로는 I face death every day 라고 적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매일매일 죽음을 마주하고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이 구절을 보게 된다면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실존 앞에 서 있는 유한하고 초라한 인간은 매일 이렇게 자각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죽음을 직면한다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저보다 오래 해오신 여러분께서는 더더욱 그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은 매일매일 우리가 자아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아를 죽여야 할까요? 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자아 그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주변 사회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죄된 행동과 생각으로 스스로를 파멸로 내모는 사람들의 소식은 뉴스만 틀면은 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리모컨을 이렇게 틀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저희 죄된 본성을 매 순간 마주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항상 의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스스로가 알고 있는 죄를 생각할 때면 저는 암담한 기분까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말하기는 쉬워도 자아를 전부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듯 합니다. 저는 이 작업을 매일같이 시도했지만 제대로 성공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쌍둥이 형제가 있어서
항상 같이 생활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곳 서울로 학교로 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쌍둥이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20살에 학교로 오게 되었으니 근 20년 동안 하루 24시간, 약간 과장이긴 하지만 그만큼 제 쌍둥이와 붙어 있으면서 지냈습니다. 저희는 같은 방을 써가지고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였고, 또 같은 방에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부딪히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요. 한날은 가족이 모여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밥 시간에 역할 분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담당하시고 또 아버지께서는 요리를 하시는 어머니를 서포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주로 테이블을 닦고 수저를 놓고 접시를 나르고 이러는 일들은 저와 제 쌍둥이 형제가 다 했었습니다. 그날 점심은 이제 제 쌍둥이 형이 그 수저를 놓고 하는 일을 할 차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 아침에는 제가 그걸 다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점심에는 제 쌍둥이 형이 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형이 거실 소파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야 좀 와서 이거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은 그냥 네가 해라, 어제 형이 피곤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가 해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에도 열불이 났습니다. 결국 제가 그날 점심상을 다 차리기는 했지만 사실 그 전날 저녁에도 제가 했었기 때문에 3연속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너무 손해보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귀여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 지금 집에 내려가서 이 일을 똑같이 겪는다면 처음에는 그래 오랜만에 봤으니까 내가 해줄게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좀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자아를 버리는 일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일들에서 성공을 거두고 계신다면 분명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 텐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제 눈을 보는 것을 보니 여러분들 역시도 그런 문제를 겪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혹여나 이 일에 있어서 승리하는 방법이나 노하우를 알고 계신 분께서는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방금 전과 같은 경험을 포함해서 자아를 내려놓는 일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 속에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명령하신 걸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상주의에 불과한 말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는 말하고 약속한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기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실제적인 삶보다는 추상적인 생각과 이상에서만 온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처럼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본질이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하나님과 닮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양심과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아를 내려놓는 일이 나에게서 먼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명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매일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자아를 죽이는데 가장 힘든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차기 지도자층으로 손꼽힐 정도의 뛰어난 지식과 또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가진 랍비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런 위대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탈무드에도 여러 차례 등장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만약 그가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갔다면 그는 가말리엘보다 더한 지도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이 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합당하게 여긴 것도 모자라서 그를 죽이는데 증인으로까지 서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돌로 치는 사형식을 할 때에 아무나 먼저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신호를 하면은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신호를 하는 사람이 그 형의 증인이 되고 그 증표로 바울은 옷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호로 스데반의 사형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율법을 무시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완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퍼뜨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다메섹 도성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완전히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자기만큼 하나님을 성실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잘못된 신념과 생각을 갖고 살았음을 자신이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의인도 아니고 유대교의 영웅도 아니라
말할 수 없이 흉측한 죄인이며 강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박해했던 대적자였고 원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는 여기서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쟁이를 잡아넣던 사람이 예수쟁이가 되었고 40의 감암매를 맞을 정도의 고난도 자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화시키는 손을 뻗을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을 지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변화에 실패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마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자아를 지키면서 개인적 행복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는가 동시에 선량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냐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 두면서 이를테면 돈이나 쾌락이나 야망에 빠지게 자신의 마음을 두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정확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의 말씀처럼 엉겅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만일 내가 잡초의 씨앗만 뿌려진 밭이라면 나로부터 결코 쌀을 수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잡초를 꺾든지 뽑든지는 할 수 있겠지만 씨가 없는 상태에서는 풀만 자랄 뿐 쌀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쌀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흙 표면 부분이 아니라 더 깊숙한 곳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마음밭이 갈아 엎어져서 새로운 씨가 그곳에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순간은 특별히 우리가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뜨는 순간 맞이하게 됩니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정신을 차리는 순간 그날의 나의 모든 소원과 희망 그리고 생각들이 바다의 밀물처럼 들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생각들과 그 마음들을 모조리 밀어내는 것입니다. 내 죄된 본성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임으로 더 크고 강하고 영속적인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오늘의 말씀처럼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을 포함해서 하루를 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강하게 밀고 올라오는 죄된 자아에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된 사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이 얼마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짧은 순간을 통해서 새로운 종류의 자아가 우리의 몸과
영과 혼으로 전신으로 곳곳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이 새로운 자아의 주인이 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격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새로운 자아의 주인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죄된 자아와 생각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 뿌리까지 뽑혀서 마음밭을 완전히 새로 일구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마음에 그대로 둔 채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에서는 한 집의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드려보자면 저희는 알이 부화해서 새가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알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알이 부화해서 새가 되는 일은 가능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알이 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가능한 방법을 두고 불가능한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평범하고 보기 좋은 알로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부화하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임으로 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역시 여러 목적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울 수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교육이나 봉사나 사회적 기여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비교를 해보자면 국가의 여러 목적, 군사적이나 정치적이나 경제적 목적 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듯이 교회도 여러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목적은 어떤 점에서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것입니다. 국가는 단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평범한 행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자아를 버리는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도 시간 낭비에 불과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성경은 전 우주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함께 모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중심임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매일매일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어떤 시간이나 돈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 즉 죄된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죄된 자아를 죽이려고 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눈가림만 하는 미봉책은 나에게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로 뻗쳐있는 나뭇가지를 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나무 그 자체를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그리고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 전부를
나에게 전부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그 자리에 내 새 자아를 주겠다. 그리하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자아를 죽일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된다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기꺼이 그에게 내 자아를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자아는 말 그대로 여기 말씀대로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썩지 아니할 하늘 본향을 바라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밀려오는 자연적 자아와 그리고 그 욕망들을 모두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주시는 새 자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종일,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우리가 거하는 일상 속에서 주 뜻 이뤄지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42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심 빕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명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생각과 욕심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죄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부활과 고침을 받아야 하는 병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항상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특별히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생각을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먼저 넣어주시고 이 생각을 통해서 하루의 시작을 새롭게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